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승천주일이면서 또 어버이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천주일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축제일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된 예수님의 승천, 즉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신 사건은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었을 때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는 감람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망명 신학자인 레오니드 우즈벤스키에 의하면 성경에서 이 승천의 핵심적 진리는 승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승천 사건이 교회와 세상을 향해 가지는 의미와 결과에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즉 승천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의 연속성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이 육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서 구원되고 인간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게 승천이 지닌 의미라는 겁니다. 이런 승천이 가지는 의미와 결과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의 이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가질 참 모습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와 결과를 가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은 사도 요한만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에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흙으로 빚어진 형상을 입고 있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서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신앙의 선배들은 승천주일이 오면 이렇게 찬가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화로이 승천하시어 성령을 보내심을 언약하심으로써 주의 사도들을 즐겁게 하셨도다. 그들은 주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확신하였도다. 그들의 이 승천주일 찬가는 오늘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주님의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상태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이 성도 또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상태이다라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궁극의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제자들이 처하게 될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이 짧은 탄원 안에 주님 없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과 그들이 치르게 될 고난을 염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안타깝게 애틋하게 담겨 있습니다. 머자나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될 것입니다. 실제 AD 70년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30살에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AD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한 박해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AD 98년부터 117년까지 재위했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도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를 따르지 않는 건 황제의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는 로마로부터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에는 앞으로 몰아닥칠 바리새인들에 의한 그 율법 근본주의의 거센 탄압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대략 AD 85년에서 90년 사이였어요. 이때는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축출하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힘을 잃으면서 상대적으로 그들과 정치적으로 반대 방향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고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굉장히 세력을 뻗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그들이 가하는 거센 율법 근본주의의 도전을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감당해야 됐습니다. 율법을 따르려면 복음의 본질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고 그들에게 저항하면 정치적 손해를 입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하신 기도예요.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당신이 부재한 세상에 남겨져서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제자들은 그냥 목자 잃은 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지만 당신의 죽음으로부터 성령 강림까지 이르는 그 예수님 부재의 시간을 과연 저 제자들이 어떻게 견딜까?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걱정이 한층 구체화되어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결국 우리는 이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남겨져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임한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재하신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박해였습니다. 16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제자들에 대한 신뢰와 함께 제자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도 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바람이 기도로 표현된 것이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앞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건 당신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재하신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을 보면 그 마음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 이 확신이 예수님의 이 기도에 정말 신념처럼 차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성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기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된 따로 떼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아지는 이 성별된 삶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를 예수님 승천의 은총회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기를 원하신다.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진 그 기쁨을 내 제자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헬리나웨는 영원한 계절에서 예수님 승천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당신의 육신적 삶을 우리와 공유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존재성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이끌어 올리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헨리 나웬의 이 영적 통찰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적 죽음, 다가올 육체적 죽음만을 현실로 보고 죽음에서 부활로, 부활에서 승천으로 이어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육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매인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존재로 세상을 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손에 모든 것을 움켜쥐어도 불안한 삶이고 가진 것이 없으면 더 초라한 삶, 그런 것이 그냥 이 세상을 끝으로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겠어요. 허무하고 비참한 삶입니다. 육체의 죽음만, 육체의 생명만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승천주일은 땅에 붙박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께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에 붙박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승천의 신비는 우리 존재성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움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토마스 머튼은 침묵 속의 만남에서 유일한 불행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내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오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의 이 순수한 사랑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갈망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랑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당신, 곧 제 영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기능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당신입니다. 이 사랑으로 제 육체의 기능은 공허하게 사라지고 끝나버려 마침내 자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신앙이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순수한 사랑,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기능이 사라지고 끝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황홀하게 남을 것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의 제자인 김흥호 선생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리던 비가 와서 우물에 샘이 터지듯 은혜의 비가 오고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올 때 그게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손을 놓고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김홍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둑도 없이 우물도 없이 비만 기다림은 너무도 태만하다. 둑을 쌓고 우물을 파며 비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오늘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로서 둑을 쌓고 우물을 파는 자세란 과연 무엇일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둑을 쌓고 우물을 파는 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존재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받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 대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데 이때 베드로가 안타까운 기도를 해요. 그 안타까운 기도가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기도예요.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거예요. 이 짧은 기도 안에 큰 안타까움이 담겨 있죠.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돼서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이 생명의 은총을 정말 볼 수 있었더라면 정말
그래도 자기 길로 갔을까? 그렇게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과거 친일파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없을 것 같아서, 해방 안 할 것 같아서 친일로 갔듯이 유다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구원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못 봤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현실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팔았어요. 불행하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유다에 대해서 그가 자기 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 길로 갔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밤에 네 갈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유다는 정말 자기 길로 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진리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진리로 살아갈 때만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주님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지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진리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자기 길로 갔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오르는 길을, 거룩한 등정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를 가고 계십니까?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혀서 사도,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12사도가 되는데, 인간적 시선으로 보면 어쩌면 이 마띠아는 정말 불행한 걸 선택한 거예요. 머지않아 엄청난 불행이,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마띠아도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가 됐을까? 유다는 떠나버렸는데 유다처럼 영리하게 행동하지. 그게 아니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과 다시 오시는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마띠아는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제자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명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란 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한 것입니다. 고든 스미스 목사님이 소명과 용기란 책에서 인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살려면 자신의 본래 모습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나를 불러 교회와 세상에서 당신을 섬기게 하시며 왜 내가 독특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다른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려고 할 때, 자신의 모습과 다르게 행동하려고 할 때 거짓된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을 알고 그에 충실한 것이 곧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다. 승천주의를 맞아 성찰해보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나의 본래 모습에 충실한 삶, 그건 과연 뭐겠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자로 사는 존재,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의 이상을 가진 존재,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와 하나인 존재, 그리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만 충실한 것일까?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님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을까?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에 속한 자로 사는 존재,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 이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반대로 육에 속한 자로 살고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사도 요한에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자기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말씀 안에는 또 무한한 것들이 있죠.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승천. 바울이 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게 증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살아간 상처. 이 말씀 안에서, 이 증거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서 마침내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남들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사람,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더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